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펼쳐지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항상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아이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 간에 어린이들을 잘 인도해서 그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좋은 선생님 또 은혜로운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있을 때도 믿음 지키고 신앙 승리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선한 능력으로 인도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들 등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기도 제목들을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이 베드로 후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공산권이나 무슬림권 외에는 핍박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받아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64년경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쓴 거고요. 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외부적인 고난도 있고 내부적인 고난도 있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 같은 그런 기사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또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 사탄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를 가르쳐 준 것이 베드로 후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세지 말이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유혹들이 마귀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서 이기려면 신앙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신앙 승리하려면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신앙 승리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지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육적인 건 피곤하고 지치죠. 육적인 건 연세가 들면 많이 지쳐요. 그러나 예배가 지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지치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이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볼 때는 천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해서는 인간의 천년은 하루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지만 문자적으로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아주신다는 뜻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 주의 재림의 약속. 근데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의 재림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들, 이 적그리스도들, 악한 무리들은 두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9절이죠. 앞에 4절을 보면은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재림이 없다라고 유혹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신구약에 주의 재림을 말씀한 것이 무려 1000번 이상이나 됩니다. 마귀도요 1000번 이상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1000번 이상,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재림에 관해서 수도 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 악한 무리들,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재림이 없다, 재림 지나갔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땅에다만 관심 갖게 만드는 게 그러려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이 뭐냐? 바로 이게 9절인데요. 재림이, 여기 주의 약속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이 더디다. 아주 참 더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림을 더디다고 생각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 것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방금 전에 했습니다. 지쳐도 돼요. 누구나 지쳐요. 힘들고. 그러나 예배가 지치거나 기도가 지치거나 육적인 것이 힘들다고 예배까지 힘들어지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미안하지만 마 선생한테, 마귀한테 진 거예요. 결코 영적인 거 지치면 안 돼요. 지친다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 재림이 더디게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진 거거든요, 이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면 지쳤냐? 재림을 안 지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처음에는 주의 재림을 막 사모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대에 안 온다고 자기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치니까 남까지 지치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지치면 되지 남까지 지치도록 유혹을 한 것이 마귀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성도들을 신앙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악한 마귀들 세력들은요, 두 가지 유혹인데, 첫째는요 재림이 없다, 두 번째는 재림이 더디 온다.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신앙생활이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신앙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9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하셔서 우리 지치게 만들려고 더디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디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왜 그러느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오래 참으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회개 안 시킵니다.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때려서 회개 안 시켜요. 회개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냐? 오래 참으시냐? 그 이유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아무도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모든 사람을 뜻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회개시키려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 그러니까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늦어지는 것처럼 같은 그 이유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 재림이 없다라고 유혹하고 재림이 늦어진다, 더디 온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지치게 만들지만, 그러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항상 신앙의 영적인 지침이 오지 않도록하라는 거예요. 결코 예배가 지치거나 기도가 지치거나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하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은 다 없어진다. 다 불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시면서 그때 무슨 일을 하냐? 시작.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여기 드러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진 것도 드러나고, 그때는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지치지 않고 충성했던 거, 헌신한 거, 희생했던 것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이날은 무슨 날이야? 심판의 날인 동시에 무슨 날? 상급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심판이 안 되고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지치지 말라. 그게 바로 신앙 승리하는 비결이고 상급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은 지쳐 힘들죠. 예?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지칠 때가 많아요, 육은. 그러나 제가 만약에 기도가 지친다, 예배가 지친다, 그러면 저는 막연히 진 거예요. 목사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지치지 않아야 신앙 승리할 수 있고 또 상급받는 재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말세지말이 될수록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는데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신앙 승리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오고 또 이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심판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모른 다음에 막 살아도 됩니다. 그거 모르면 막 사세요.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여러분 재림을 알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분명히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느냐? 시작.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이 뭐냐?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깨끗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 말씀의 최고 핵심이 뭐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또 여기 경건함, 또 경건함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거룩한 행실하고 비슷한 말인데, 거룩한 행실은 외적인 경건함을 뜻하고 여기 경건은 내적인 경건, 속의 경건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행동도 거룩해야 되지만 내 마음도, 내 속도, 내 생각도 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더럽히지 말고 죄도, 내 마음도 더러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돈 버는 데 힘을 씁니다. 모든 힘을 돈에다가, 오직 돈. 그러나 성도는요 거룩에 힘을 써야 됩니다. 깨끗한 데 힘쓰세요. 깨끗해지려고 힘쓰란 말이에요. 예? 더 죄 안 지려고 힘쓰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멀쩡히 깨끗했어요. 그러나 속은 온갖 더러운 것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너는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요 외모 깨끗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 다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내 속이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 신앙 승리할 수 있대요. 그다음 세 번째,
이 험한 세상에 말세지 말에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 혼란이 올 텐데요. 이때 신앙 승리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 승리하라고 그러죠. 그럼 그건 어때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교회만 나온 목사님이 신앙 승리하라고 그러니 부담스럽잖아요. 말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신앙 승리하고 싶죠, 그죠? 신앙 승리 안 하고 싶은 사람 뭐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나가보면 어때요? 신앙 승리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신앙 승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앙 승리가 안 될까요? 난 하고 싶은데, 신앙 승리하고 싶은데 막상 예배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아멘도 잘 나오고 나가면 또 아멘이 안 돼요. 물론 아멘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 예? 왜 안 될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 답을 주는데요. 12절, 13절 전부 다 보라는 내용이에요. 봐라. 봐서 봐라.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하나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13절 보세요. 여기도 13절 시작.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바라보라. 앞에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 말은 재림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주 재림을. 그 다음에 13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여기는 이것을 바라보라니. 이것이 뭐예요? 앞에 12절 14절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바라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소망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라? 간절히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땅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승리하고 싶은데 왜 신앙 승리가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땅 바라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땅이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 승리하라고 그러면 부담 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돈에다 기대하죠. 돈에다 소망 갖죠. 모든 소망을 돈에다 걷습니다. 또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 승리는커녕 죄만 져요. 그래서 그냥 온갖 욕심만 부리다 살아요. 태어나면부터 죽을 때까지 욕심만 부려. 말이나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 진짜 완전 신앙 실패하니 인생 실패예요. 돈 욕심만 부리다가 살다가 그냥 죽어. 예수님 사는 그게 뭔 꼴이에요, 그게요. 신앙 승리를 뚱망뚱. 왜? 돈만 바라보니까, 돈에다만 기대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면 돈을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거린을 본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린을.
보고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세요. 그럼 보라라고 하자. 3장 5절 시작. 여기 바라보는 대체인데 무엇을 얻을까? 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 몇 푼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돈 몇 푼에다가 소망과 기대를 걸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6절 6절 시작. 아니죠 16 아니 6절입니다. 6절 예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은과 금 바라보냐? 너 왜 은과 금에다가 소망과 기대를 거느냐?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은과 금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안 바꾸면 네가 땅만 바라보고 땅에다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면 네가 땅 바라보는 것만큼 너는 실패하게 되어 있고 신앙 실패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인 다른 점이 뭡니까?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돈만 바라봐요. 오직 세상 것만 바라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은 오직 보이는 것만 육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무슨 스포츠 스타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요 신처럼 떠받습니다. 무슨 정치인이다 그러면요 정치인을 막 신처럼 떠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에게 소망 두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개인에게 소망을 둔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가 나한테 소망을 둬 기대를 걸 그러면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소망이 아주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바라보는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오직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독수리의 날에 침 올라간 셈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세지 말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호랑과 유혹이 있을 때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 시작.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려고 그렇게 늦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재림론에 관해서 성경 여러 부분에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것도 바울 사도가 썼던 재림 눈에 가는 글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모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악한 자, 이단 같은 거짓 교사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이 아는 척하려고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려고. 그러다가 언제를 억지로 풀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억지로 푸는 거 그건요 멸망받을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안 풀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내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무법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단 같은 사람들,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서 말세지만 그런 유혹이 많은데 그런 유혹에서 너희들 떨어질까 삼가라 무슨 얘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그렇다면 그런 말세지만에 되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성도들을 유혹할 텐데 그 유혹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환난과 핍박 모든 그 말세지만 현상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다. 그게 18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뭐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아서 지식,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라는 뜻되고, 두 번째는 은혜를 체험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지금 말씀의 은혜로,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은혜도 체험적으로 받고 응답도 체험적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자라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자라라. 그래야 신앙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종교,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을 체험하라는 말이 없어요. 응답받으라는 말도 없고요. 무슨 절을 체험하라는 있어요. 절 체험 행사 무슨 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체험하라고 말합니까? 교회는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교회 체험하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뭐 성지순례나 뭐 그러면 이스라엘 갔다 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누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부처를 체험하라, 뭘 체험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세상 종교는요. 신이 없으니까. 응답받는 자체가 없어요. 응답받으면 그 사람들 정신 돕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정해서 뭔지 아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위험한 신앙, 체험 없이 믿는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믿으려고,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만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보면요, TV에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뭐 자기 신학을 감추고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수주의 학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한지 아세요? 그들은 성경 지식에서는 박학다식하고 엄청 지식이 많지만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1초라도 만났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 목숨을 헌신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지. 예수님 만나면 성경을 부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부인해?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지치지 마세요. 벌써 지쳤나요? 지치지 마세요. 육적인 건 지쳐도 괜찮아요. 피곤하면 자요. 그러나 영적인 건 지치면 안 돼요. 예배가 지치면 안 돼요. 예배는 또 드리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지치면 안 돼요. 기도가 지친 사람들 회개하세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딱 2주간뿐이 아니에요. 그것도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지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려고 힘쓰세요. 이 깨끗한 돈 벌려고만 힘쓰지 말고 깨끗하려고 힘쓰세요. 세 번째는 바라보는 걸 바꾸세요. 소망과 기대를 예수님께만 두라는 얘기예요. 소망과 기대를 천국에 두라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라는 얘기예요. 체험적으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자라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돼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지치지 않기로 심령과 행동이 깨끗하기로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